저승길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사람이 죽으면 정말 저승길을 걷게 될까요? 조선에서 가장 인색하다고 소문난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린 것은 염라대왕의 심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생전 그가 외면했던 사람들과 오래전 잊어버린 죄가 저승길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친 곡간과 때 이른 죽음. 조선의 어느 고을에 최만석이라는 양반이 살았다. 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컸고 기와 지붕은 비가 내린 다음 날이면 검은 비단처럼 윤이 났다. 뒷뜰에는 쌀가마니를 쌓아둔 곡간이 3채나 있었으며 장독대에는 간장과 된장이 해마다 남아돌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집 담장만 보아도 걸음을 재촉했다. 그 높은 담장 안에서 무엇 하나 거저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석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곡간 자물쇠부터 살폈다. 하인 돌쇠가 장작을 한 단만 더 쓴 날에는 불러세워 꾸짖었고 부엌에서 쌀 한 줌이 바닥에 떨어지면 며느리와 하인들을 모아놓고 범인을 찾았다. 곡식 한 톨도 땅에서 저절로 솟는 줄 아느냐? 아끼지 못하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굶게 되는 법이다. 돌쇠는 허리를 굽힌 채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리. 하지만 만석이 돌아서자 돌쇠는 흙바닥에 떨어진 쌀알을 조심스럽게 주워 처마 밑에 놓아두었다. 겨울을 나느라 야윈 참새 2마리가 날아와 그것을 쪼아 먹었다. 그날은 첫눈이 내리기 직전이라 바람이 몹시 차가웠다. 해가 기울 무렵 남루한 옷을 입은 여인이 어린 사내아이의 손을 잡고 만석의 집을 찾아왔다. 여인은 몇 해 전 만석에게 밭을 빌려 농사를 짓던 소작인의 아내였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밀린 소작료를 갚지 못해 밭과 집을 모두 빼앗긴 처지였다. 날이 아이가 사흘째 쭉 한술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보리 한 대만 빌려주십시오. 봄이 오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갚겠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들 힘도 없는지 어머니의 치맛자락만 붙들고 있었다. 만석은 따뜻한 사랑방에 앉아 숯불 화로에 손을 쬐다가 눈살을 찌푸렸다. 지난 가을에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느냐? 갚지도 못할 것을 빌려달라는 건 달라는 소리와 무엇이 다르냐? 저는 굶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여인이 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사랑방 문틈으로 구수한 밥 냄새가 흘러나왔다. 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상 위에는 흰쌀밥과 고깃국 노릇하게 구운 생선이 놓여 있었다. 만석은 아이의 시선을 보고 얼른 문을 닫았다. 이 집에 남는 곡식은 없다. 더 소란을 피우면 사람을 불러 내쫓겠다.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온 마을 거지들이 몰려올 것이다. 불쌍한 얼굴에 소가곡간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여인이 울먹이며 마지막으로 애원했으나 만석은 하인들에게 대문을 닫으라고 명했다. 돌쇠는 차마 모자를 밀어내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러자 만석이 직접 나와 빗장을 잡았다. 가난은 하늘이 내린 팔자다. 나를 원망하지 마라. 대문이 무겁게 닫혔다. 문 밖에서 아이가 작게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여인의 발걸음이 눈발 속으로 멀어졌다. 돌쇠는 부엌으로 달려가 자신의 저녁밥을 보자기에 쌌다. 그러나 만석은 그것을 발견하고 보자기를 빼앗았다. 내 쌀로 내가 생색을 내려는 것이냐? 저 아이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람 목숨이 그리 쉽게 끊어지겠느냐? 배가 고프면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해서 팔이리다. 저 아이는 아직 6살입니다. 말대꾸가 늘었구나. 내일부터 내 밥을 반으로 줄이겠다. 돌쇠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만석은 승리라도 한 듯 코웃음을 치며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밥맛이 나지 않았다. 고깃국을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문밖에서 들리던 아이의 기침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날 밤 첫눈이 내렸다. 마당과 지붕이 고요한 흰빛으로 덮이고 모두가 잠든 깊은 시각, 만석은 곳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눈을 떴다. 철컥철컥. 누군가 자물쇠를 흔드는 듯했다. 만석은 벌떡 일어나 등잔에 불을 붙였다. 머리맡에 보관하던 열쇠 꾸러미를 챙긴 뒤 속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마당으로 나갔다. 어떤 놈이 감히 내 곳간에 손을 대느냐? 눈 위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다. 자물쇠도 멀쩡했다.
그런데 곳간 안쪽에서 또다시 철컥거리는 소리가 났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쌀가마니 사이에 낯선 아이가 서 있었다. 저녁에 찾아왔던 그 아이처럼 작고 야윈 모습이었다. 아이는 만석을 올려다보며 빈 그릇을 내밀었다. 한 숟가락만 주세요. 네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한 숟가락이면 됩니다. 만석은 뒷걸음질 쳤다. 등잔불이 흔들리자 아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머리에 검은 관을 쓰고 기다란 명부를 든 거인의 그림자였다. 누구냐? 당장 모습을 밝혀라. 바람 한 점 없는데 등잔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곳간 밖으로 달려나왔다. 그러나 눈 덮인 마당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숨이 들어오지 않았다. 목이 꽉 막히고 두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아직 안 된다. 내 재산을 누구에게 맡긴단 말인가. 곳간 열쇠도 논문서도 모두 내가 지켜야 한다. 만석은 기어서라도 사랑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손끝이 눈 위를 긁을 뿐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그의 앞에 검은 가죽신을 가지런히 모으고 섰다. 만석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검은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사내가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은 무섭다기보다 몹시 피곤해 보였다. 최만석, 58배의 명이 끝났으니 나와 함께 가야겠다. 누구 마음대로 끝났다는 것이냐? 나는 의원을 부르면 살 수 있다.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다. 돈으로 하루를 살 수 있었다면 세상 부자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겠지. 만석은 허리춤에 열쇠 꾸러미를 움켜쥐었다. 쌀 100섬을 주마. 아니, 내 돈의 절반을 주겠다. 못 들은 일로 하고 돌아가거라. 검은 사내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평생 남에게 한 줌도 내어주지 않던 자가 죽어서야 절반을 준다고 하는구나. 하지만 저승에서는 받을 곳간도 논을 적을 문서도 없다. 멀리서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쇠가 마당으로 뛰어나와 쓰러진 만석의 몸을 발견했다. 그는 만석을 흔들며 사람을 불렀지만 만석은 바로 곁에 서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눈 위에는 자신의 몸이 누워 있었고 자신은 검은 사내 옆에 멀쩡히 서 있었다. 설마 내가 죽은 것이냐? 검은 사내는 명부를 펼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승에서 움켜진 것은 모두 놓고 가야 한다. 다만 내가 남긴 행실만은 한 톨도 빠짐없이 따라갈 것이다. 대문 밖에서 어린아이의 기침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만석이 돌아보았지만 흰 눈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검은 사내가 어둠 속으로 이어진 길을 가리켰다. 가자. 네가 그토록 굳게 닫아둔 문들이 저승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망각의 강으로 가는 길. 만석은 저승사자를 따라 대문 밖으로 나섰다. 익숙한 마을 길은 온데간데 없고 잿빛 안개가 자욱한 벌판이 펼쳐져 있었다. 하늘에는 달도 별도 없었지만 길은 희미하게 빛났다. 자세히 보니 흙길 아래에서 수많은 발자국이 반딧불처럼 잠깐씩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었다. 이곳이 저승이냐? 아직은 이승도 저승도 아닌 사이의 길이다. 사람들은 흔히 저승길이라 부르지. 내 집에서 저승까지 이렇게 가까웠단 말이냐? 누구에게나 가깝다. 살아있는 동안 보이지 않을 뿐이다. 만석은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안개 너머로 자신의 집이 보이는 듯했다.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우는 이는 가족이 아니라 돌쇠였다. 나를 저토록 슬퍼해 주다니 그래도 내가 사람은 잘 두었구나. 저승사자가 담담하게 말했다. 네가 죽어서 우는 것이 아니다. 네가 돌쇠의 어린 동생에게 빌려준 돈 문서를 찾지 못한 채 죽었으니 빚이 자손에게 넘어갈까 두려워 우는 것이다. 만석의 표정이 굳었다. 빌린 돈은 갚아야 마땅하지. 그 돈은 돌쇠가 10년 동안 품삯을 받지 못해 생긴 빚이다. 받아야 할 품삯보다 빚이 더 크다니 기묘한 셈법이구나. 내 집에서 먹고 잤으니 그 값은 빼야 하지 않겠느냐? 그 셈은 곧 염라대왕 앞에서 다시 해보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한참 뒤 길가에 작은 주막이 나타났다. 초가지붕 아래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솥에서는 흰 김이 피어올랐다.
죽은 뒤 아무것도 먹지 못한 만석은 갑자기 심한 허기를 느꼈다. 잠깐 쉬었다 가자. 무엇이라도 먹어야 걷지 않겠느냐? 주막 앞에 백발의 노파가 앉아 있었다. 노파는 지나가는 망자들에게 따뜻한 숭늉 한 그릇씩을 건넸다. 어떤 망자는 송편을 받았고 어떤 망자는 꿀을 탄 차를 받았다. 그러나 만석이 손을 내밀자 노파는 빈 그릇만 건넸다. 왜 내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소? 이곳에서는 살아생전 남에게 건넨 것만 받아 마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제사도 빠뜨린 적이 없고 절에도 시주했소. 어서 숭늉을 내오시오. 노파는 오래된 장부를 살펴보았다. 조상 제사에 올린 음식은 체면을 위한 것이었고 절에 낸 기와 한 장에는 그대 이름을 크게 새겼군요. 남모르게 허기진 이에게 건넨 것은 노파가 장부의 빈 장을 몇 번이나 넘겼다. 찾기 어렵습니다. 만석은 얼굴을 붉히며 빈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때 누더기를 입은 늙은 망자가 다가와 자신의 숭늉을 반쯤 나누어 주었다. 나는 생전에 가진 것이 없어서 묽은 죽만 나누었소. 그래서 이곳에서도 이것밖에 받지 못하지만 반이면 둘이 목을 축일 수 있지 않겠소? 만석은 선뜻 그릇을 받지 못했다. 살아생전 자신보다 훨씬 가난했을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숭늉을 내밀고 있었다. 혹시 나중에 무엇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닐까? 저승에서는 돈도 없다는데 대체 무엇을 노리는 것이지? 늙은 망자는 만석의 표정을 읽은 듯 웃었다. 걱정 마시오. 나누어 마셨다는 기억만 남으면 충분하오. 만석은 마지못해 숭늉을 한 모금 마셨다. 미지근하고 싱거운 물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까지 따뜻해졌다. 그는 남은 숭늉을 돌려주려다가 잠시 머뭇거렸다. 고맙소. 평생 입에 담기 어려웠던 말이 겨우 흘러나왔다. 늙은 망자는 환하게 웃고는 다른 길로 사라졌다. 저승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명부 한쪽에 작은 빛이 생겼다. 만석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다시 길을 걸었다. 얼마 뒤부터 사방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절벽 아래로 검푸른 강이 흐르고 있었다. 강 위에는 안개가 피어올랐고 물속에서는 수많은 목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저 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냐? 망각의 강이다. 다만 누구나 곧장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루터에는 세 척의 배가 뭉겨 있었다. 첫 번째 배는 크고 튼튼했으며 꽃과 등불로 꾸며져 있었다. 두 번째 배는 작지만 편안해 보였다. 마지막 배는 바닥에 구멍이 난 낡은 나룻배였다. 선착장을 지키는 뱃사공이 만석의 명부를 훑어보더니 낡은 배를 가리켰다. 저 배를 타시오. 어째서 내 배만 저 모양이냐? 나는 조선에서 논을 30마직이나 가진 사람이었다. 뱃사공이 껄껄 웃었다. 이승의 재산으로 배를 정한다면 부자는 꽃배를 타고 가난한 이는 헤엄쳐 가야겠지. 이곳의 배는 다른 이들이 그대를 위해 흘려준 진실한 눈물로 만들어지는 것이오. 만석은 화려한 첫 번째 배를 바라보았다. 생전의 의원이었던 노인이 그 배에 오르고 있었다. 수많은 망자가 손을 흔들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돈이 없는 환자에게 약을 지어주고 역병이 돈 마을에 홀로 남았던 사람이라고 했다. 두 번째 배에는 평범한 안악이 올랐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나 굶주린 이웃에게 밥을 나누고 고아를 친자식처럼 키운 이들의 눈물이 배를 단단하게 붙들고 있었다. 만석은 낡은 나룻배 앞에 서서 발을 떼지 못했다. 내 장래에서도 분명 많은 사람이 울고 있을 것이다. 곡을 하는 소리와 마음에서 나는 눈물은 다르다. 저승사자가 손짓하자 강물 위로 이승의 모습이 비쳤다. 만석의 아들은 장례보다 유산 장부를 먼저 찾고 있었다. 며느리는 곳간 열쇠의 행방을 물었고 친척들은 누가 더 많은 논을 차지할지 다투었다. 하인들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돌쇠만이 마당 한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은 만석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추운 밤에 쫓겨난 모자를 걱정해서 흘리는 것이었다. 낡은 배 바닥의 구멍에서 검은 강물이 차올랐다. 이대로 타면 빠져 죽는 것 아니냐? 뱃사공이 노를 고쳐 잡으며 말했다.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죽을 수는 없으노. 다만 물에 잠길 때마다 다른 이들이 그대 때문에 흘린 눈물을 마시게 되겠지. 배가 강 가운데로 나아가자 구멍에서 물이 솟았다. 차갑고 짠 강물이 만석의 발목을 적셨다. 순간 낯선 사람들의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땅을 빼앗긴 농부의 절망, 약값을 마련하지 못한 어머니의 두려움, 품삯을 받지 못해 동생을 잃은 돌쇠의 원망이 그의 가슴을 스쳐갔다. 만석은 귀를 막았지만 목소리는 마음속에서 울렸다. 그만하라.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저승사자가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법은 행실을 살피지만 저승의 법은 그 행실로 인해 생긴 눈물까지 헤아린다. 배가 크게 기울었다. 만석은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질 듯 난간을 붙잡았다. 바로 그때 강물 위로 작은 빛 하나가 날아왔다. 그것은 숭늉을 나누어준 늙은 망자가 남긴 따뜻한 마음이었다. 빛이 배의 구멍을 잠시 막아주었다. 아까 그 숭늉 때문에 작은 옹기도 길 하나를 건너게 할 수 있다. 반대로 작은 냉정함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건너지 못할 강이 되기도 하지. 만석은 처음으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강 건너에는 검은 성문이 서 있었다. 성문 위에는 붉은 글씨로 명부전이라 적혀 있었고 그 너머에서 묵직한 종소리가 울렸다. 저승사자가 젖은 만석의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이제 염라대왕 앞에 설 때다. 성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쪽에서 수천 장의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업경대에 비친 생전의 죄. 명부전 안은 만석이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불길이 솟거나 무서운 귀신들이 울부짖는 대신 끝이 보이지 않는 서가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다. 수많은 관리가 책상 앞에 앉아 망자들의 기록을 살폈고 붓이 종이 위를 달리는 사각거림이 빗소리처럼 잔잔하게 이어졌다. 정면의 높은 자리에는 검은 수염을 길게 기른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다. 붉은 관복을 입은 모습은 위엄이 있었으나 얼굴에는 분노보다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그는 만석을 한참 바라보다가 명부를 펼쳤다. 조선국 청운년에 살던 쇠만석 앞으로 나오너라. 만석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이승에서는 골원님 앞에서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던 그였지만 염라대왕의 눈빛 앞에서는 변명할 말조차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살아온 58해를 스스로 말해보아라. 저는 조상께 물려받은 재산을 잘 지켰고 자식들을 굶기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낼 세금도 어긴 적이 없으며 제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뿐이냐? 큰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적이 없고 도둑질을 한 적도 없습니다. 염라대왕은 명부를 덮었다.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하지 않은 악행부터 늘어놓는다. 그러나 심판은 내가 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과 할 수 있었으나 외면한 일을 살피는 것이다. 대전 한가운데에 흰 천으로 덮인 거울이 세워졌다. 저승관리가 천을 걷자 사람 키에 2배가 넘는 청동거울이 모습을 드러냈다. 표면은 오래된 우물처럼 어둡고 깊었다. 저것은 업경대다. 그 앞에서는 기억이 자신에게 유리한 모양으로 숨지 못한다. 만석이 거울 앞에 서자 어린 시절의 모습이 비쳤다. 어린 만석은 병든 어머니와 함께 작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빚을 남긴 채 일찍 세상을 떠났고 빚쟁이들은 한겨울에 집안의 속과 이불까지 가져갔다. 어머니가 남은 쌀을 긁어죽을 끓이자 어린 만석은 울면서 물었다. 어머니,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가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다. 배고픈 때를 기억하면 나중에 다른 배고픈 일을 알아볼 수 있지. 어머니는 자신의 목까지 아들에게 먹였다. 그러다 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만석은 거울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만 보여주십시오. 저 일은 내 죄와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끝까지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장면이 바뀌었다. 젊은 만석은 먼 친척의 집에 들어가 머슴처럼 일하며 장사를 배웠다.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작은 동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몇 해 뒤에는 곡식을 사고 파는 장사를 시작했고 흉년이 들기 전에 쌀을 싼 값에 사들였다. 그러나 흉년이 닥치자 만석은 곳간을 잠갔다. 굶주린 사람들이 쌀을 사러 찾아왔지만 값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결국 쌀 한 대의 값은 처음에 10배가 되었다. 장사란 본래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맞다. 하지만 내가 쌀을 내놓지 않은 사흘 동안 17명이 굶어 죽었다. 그들이 죽은 것이 어찌 제 탓입니까? 저 말고도 쌀을 가진 사람은 있었을 것입니다.
업경대에 한 노인이 비쳤다. 노인은 어린 손녀에게 마지막 죽 한 그릇을 먹이고 빈속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집 뒤편에는 만석의 첫 번째 곡간이 보였다. 이어 아이를 업고 눈길을 걷는 아낙, 종자를 삶아 먹고 다음 해 농사를 망친 농부, 빈문서에 손도장을 찍는 이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다. 만석이 재산을 불릴 때마다 누군가의 방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사라졌다. 만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인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돌쇠가 비쳤다. 13살의 돌쇠는 아픈 동생의 약값을 구하려고 만석을 찾아왔다. 만석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열해 동안 자신의 집에서 일하라는 문서에 손도장을 받았다. 돌쇠는 23이 된 뒤에도 집을 떠나지 못했다. 음식값과 옷값, 깨드린 그릇값에 이자까지 더해지며 빚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작 그의 동생은 약 1천만 먹어보았을 뿐 그의 겨울 세상을 떠났다. 업경대 속 돌쇠가 작은 무덤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빨리 약을 구했다면 살았을 텐데. 만석은 눈을 감았다. 나는 계약대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그런데 어째서 저 아이의 울음이 이제야 이렇게 크게 들리는 것인가? 염라대왕이 조용히 물었다. 그래도 내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제 손으로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내 손에는 피가 없다. 그러나 꼭 진 손 안에는 남에게 돌아가지 못한 약과 곡식이 있었다.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명부전의 연문이 열리고 저승관리가 한 여인과 어린아이를 데려왔다. 만석의 집에서 쫓겨났던 바로 그 모자였다. 여인은 여전히 낡은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만석이 놀라 일어섰다. 너희가 왜 이곳에 있느냐? 설마 그날 밤에. 여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승에 온 것이냐? 나리의 심판에 증언할 일이 있어 꿈길을 잠시 빌려왔습니다. 염라대왕이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가 채만석으로 인해 마지막 밤을 맞을 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누군가 몰래 두 사람을 도왔느니라. 업경대에 눈 내리던 밤이 나타났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모자가 쓰러질 듯 걸어갈 때 돌쇠가 담을 넘어 뒤따라왔다. 그는 자신의 솜저고리를 아이에게 입히고 부엌에서 가져온 누룽지와 동전 몇 잎을 여인에게 건넸다. 이곳으로 읍내 의원에게 가십시오. 날 있게 들키면 저는 쫓겨나겠지만 아이부터 살려야 합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돌쇠는 두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눈길에 서 있었다. 만석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았다. 나는 분명 돌쇠의 보자기를 빼앗았는데. 그는 자신의 몫을 다시 내어주었다. 가진 것이 적은 자가 내어놓은 한 줌은 가진 것이 많은 자가 잠근 백선보다 무거운 법이다. 염라대왕은 돌쇠의 이름 옆에 밝게 빛나는 표시를 남겼다. 그러고는 아이에게 물었다. 채만석 때문에 너는 죽을 뻔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아이는 만석을 바라보았다. 원망하거나 두려워할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배가 너무 고팠을 때는 미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리도 어릴 적에 배가 고팠던 사람일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만석의 어깨가 움찔했다. 어떻게 그것을?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 왜 곳간 문을 닫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꾸지람보다 더 아프게 가슴에 박혔다. 만석은 업경대에 비친 어린 자신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내어준 마지막 죽을 먹던 아이와 대문 앞에서 떨고 있던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는 자신이 가난을 잊은 것이 아니라 평생 가난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다.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모았고 굶지 않기 위해 잠갔으며 누군가 손을 내밀 때마다 어린 시절의 빚쟁이처럼 차갑게 굴었다.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대전을 울렸다. 잊었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알고 있습니다. 만석이 바닥에 이마를 댔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지킨 것은 재산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곳간을 가득 채우면 마음도 든든해질 줄 알았는데 죽고 보니 제 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염라대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명부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최만석에게도 선행이 하나 기록되어 있다. 만석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제가 말입니까? 업경대에는 10살 무렵의 만석이 비쳤다. 어머니를 잃고 떠돌던 그는 길가에서 다친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자신도 며칠째 굶고 있었지만 품에 있던 조각덕의 절반을 강아지에게 주고 상처를 싸매 주었다. 그런 일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는 오래 기억하면서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은 쉽게 잊기도 한다. 하지만 저승의 기록은 어느 쪽도 놓치지 않는다. 바로 그때 대전 뒤편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렸다. 닫혀있던 검은 문틈으로 따뜻한 금빛이 스며들었다. 저승 관리들이 일제히 붓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빛 속에서 붉은 가사를 걸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왔다. 한 손에는 맑은 소리를 내는 석장을 들고 다른 손에는 어둠을 밝히는 여의주를 받쳐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꾸짖음도 두려움도 없는 깊은 자비가 어려 있었다. 염라대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었다. 지장보살께서 이 죄인의 심판에 어인 일이십니까? 지장보살은 떨고 있는 만석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보이기에 왔습니다. 그 말과 함께 업경대 속 어린 만석이 먹을 것을 나누어 받은 강아지를 안고 환하게 웃었다. 오래전 잊힌 그 미소가 어두운 명부전을 따뜻하게 밝혔다. 만석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재산을 잃고 울지 않았던 그가 자신 안에 아직 작은 온기가 남아있다는 말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지장보살이 손을 내밀었다. 최만석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대가 어째서 같은 두려움을 여러 생에 걸쳐 움켜쥐게 되었는지 보러 갑시다. 금빛 등불이 켜지며 명부전 뒤편의 길을 밝혔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만석이 상상하지 못했던 먼 전생의 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장보살의 등불. 지장보살이 든 여의주에서 금빛이 번지자 명부전의 벽과 기둥이 안개처럼 사라졌다. 만석은 어느새 황량한 산길에 서 있었다. 메마른 나뭇가지마다 검은 천조각이 걸려 있었고 골짜기 아래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울음처럼 불어왔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대의 마음이 처음으로 문을 잠근 곳입니다. 지장보살이 석장을 한번 울리자 산 아래에 오래전 마을이 나타났다. 초가집과 장터의 모습은 조선보다 훨씬 낯설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그곳에 사는 이들의 얼굴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마을 한복판에는 큰 곡식 창고가 있었다. 창고를 지키는 젊은 관리가 밤낮으로 장부를 살피고 있었는데 만석은 그 얼굴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사람이 저입니까? 그대의 오래전 생이다. 그때의 이름은 무진이었다. 무진은 성실하고 고든 사람이었다. 창고의 곡식 한 톨도 함부로 내주지 않았고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원인을 찾아냈다. 고을의 수령은 그런 무진을 믿고 흉년에 쓸 구휼미를 맡겼다. 그의 여름 큰 물이 논밭을 휩쓸었다. 가을이 오기도 전에 먹을 것이 떨어진 백성들이 창고 앞으로 모여들었다. 관아의 명이 내려올 때까지 곡식을 내줄 수 없다.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명을 기다리다가는 모두 죽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다가 곡식이 모자라면 내가 죄인이 된다. 사흘만 기다려라. 무진은 규율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수령은 다른 고을의 잔치에 참석하느라 돌아오지 않았고 허락을 구하러 간 아전도 폭우에 발이 묶였다. 사흘 동안 비어있는 밥그릇이 늘어났다. 넷째 날 아침 무진의 어린 딸도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무진의 아내가 창고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세요. 죄를 묻는다면 우리 가족이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문을 열면 도둑으로 몰릴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명이 올 것이다. 그날 밤 창고의 벽이 폭우에 무너졌다. 굶주린 사람들은 쏟아진 곡식을 주우려 몰려들었고 무진은 그것을 막으려고 문 앞에 섰다. 아수라장 속에서 등불이 넘어져 불길이 일었다. 불은 순식간에 창고를 삼켰다. 무진은 곡식을 지키려다 연기에 갇혔고 그의 아내와 딸도 끝내 살아남지 못했다. 만석은 불길 속에서 딸을 부르는 무진의 비명을 들으며 두 귀를 막았다. 그만 보여주십시오.
저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기억일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그대를 움직이는 법입니다. 장면이 사라지자 검은 산길이 다시 나타났다. 만석은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때 문을 열었더라면 모두 살았을까요? 모두를 살릴 수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살리려 하지 않은 죄는 남지 않았겠지요. 저는 규율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곡식을 맡은 책임보다 죄인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만석은 오래전 불길을 떠올렸다. 곡식이 타는 냄새와 딸의 울음이 지금도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했다. 무지는 죽은 뒤 자신 때문에 굶주린 이들의 원망을 오랫동안 들어야 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날 때 굶주림과 빼앗김을 누구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것이 이번 생의 만석이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이 무서웠던 것입니까? 전생은 핑계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을 키울지는 매번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지요. 산길 옆으로 수많은 문이 나타났다. 어떤 문 뒤에서는 어린 만석이 빚쟁이에게 쫓겨났고 다른 문 뒤에서는 젊은 만석이 쌀가마니를 끌어안고 잠들었다. 가장 마지막 문 뒤에는 눈 속에서 떨던 아이가 빈 그릇을 들고 서 있었다. 만석은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길을 막았다. 저 문을 열게 해주십시오. 그대가 살아있을 때 잠근 문입니다. 죽은 뒤에 후회한다고 쉽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장보살은 길가에 작은 등불을 내려놓았다. 등불은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다. 죄는 벌을 받는다고 모두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어둠 속에 등불을 놓아야 비로소 다른 길이 생깁니다. 그때 쇠사슬 소리와 함께 저승의 관리들이 나타났다. 염라대왕의 판결문을 받은 이들이었다. 판결문에는 만석이 차가운 지옥에서 자신이 외면한 굶주림을 오랜 세월 겪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만석은 두려움에 떨었으나 도망치지 않았다.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면 받겠습니다. 다만 그 아이와 돌쇠에게 사과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벌이 무서워하는 사과는 문을 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벌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남긴 추위가 그 사람들의 삶에서 계속될까 두렵습니다. 지장보살은 만석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지만 그보다 작은 빛 하나가 새로 생겨 있었다. 석장이 다시 울리자 산길 너머로 세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첫 번째는 눈 속에 쓰러진 아이였고 두 번째는 동생의 무덤 앞에 앉은 돌쇠였다. 세 번째는 빼앗긴 밭을 바라보는 늙은 농부였다. 그대에게는 갚지 않은 세 가지 빚이 있습니다. 굶주린 이에게 진 밥의 빚, 묶인 이에게 진 세월의 빚, 땅을 잃은 이에게 진 삶의 빚입니다. 무엇이든 갚겠습니다. 이승의 시간으로 단 하루를 주겠습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세 빚을 갚으십시오. 누구에게도 보답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그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도 버려야 합니다. 만석은 잠시 침묵했다. 세 가지를 모두 갚아도 살아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선행을 목숨과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거래일 뿐입니다. 만석은 고개를 숙였다. 평생 손해보지 않는 거래만 골라 했던 그에게 아무런 대가도 약속되지 않은 선택은 처음이었다. 멀리서 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만석은 마침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돌아오지 못해도 좋습니다. 적어도 제가 닫은 문은 제 손으로 열게 해주십시오. 지장보살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승에서보다 이승에서 더 쉽게 잊으니까요. 금빛 등불이 만석의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순간 어둠을 가르며 숱하게 첫 울음이 아득하게 들렸다. 만석의 몸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듯 흔들렸다. 그는 눈을 감았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차가운 관 속에 누워 있었다. 관 뚜껑 너머로 가족들이 유산을 나누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손에 있던 곡간 열쇠부터 찾아야 합니다. 만석은 굳어있던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의 손에는 저승까지 가져갔던 열쇠 꾸러미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다. 이제 이것으로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열어야 한다. 그가 주먹으로 관 뚜껑을 두드리자 빈 사랑방의 둔탁한 소리가 3번 울렸다.
단 하루의 귀환. 관 속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상주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며느리는 들고 있던 등잔을 떨어뜨렸고 만석의 아들은 문 밖으로 달아나며 귀신이 나왔다고 소리쳤다. 돌쇠만이 관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아직 숨이 붙어 계신 것 같습니다. 어서 뚜껑을 여십시오. 사람들이 머뭇거리자 돌쇠는 쇠지렛대를 가져와 혼자 못을 뽑았다. 뚜껑이 열리자 만석은 긴 숨을 토하며 상체를 일으켰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물을 다오. 돌쇠가 물그릇을 받쳐주었다. 만석은 한 모금을 마신 뒤 남은 물을 바라보았다. 저승 주막에서 받은 빈 그릇과 늙은 망자가 나누어준 숭늉이 떠올랐다. 네가 먼저 마셔라. 저는 괜찮습니다. 목이 말라 보이는구나. 함께 마시자. 돌쇠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물을 나누어 마셨다. 가족들은 만석이 살아난 기쁨보다 되찾을 유산이 사라졌다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님, 의원부터 부르겠습니다. 곡간 열쇠는 저에게 주시고 누워 계십시오. 만석은 열쇠 꾸러미를 움켜쥔 채 일어섰다. 누워 있을 시간이 없다. 지금이 어느 때냐? 첫 딸기 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대문으로 향했다. 돌쇠가 급히 속옷을 가져와 입혀주었다. 밤새 내린 눈 위로 희미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다. 만석은 가장 먼저 모자가 머문다는 산 아래 움막으로 갔다. 문을 열자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돌쇠가 건넨 돈으로 약을 먹였지만 아이의 열은 여전히 높았다. 여인은 살아 돌아온 만석을 보고 아이 앞을 가로막았다. 더 빼앗을 것도 없습니다.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만석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다. 고운 도포자락이 진흙과 눈에 젖었다. 내가 잘못했소.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여인은 오히려 더 두려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로 이러십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찾아온 것이 아니오. 용서하지 않아도 좋소. 다만 아이부터 살려야 하오. 만석은 돌쇠에게 고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의원을 데려오게 했다. 그리고 움막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직접 집으로 돌아가 흰쌀과 장작, 따뜻한 이불을 수레에 실었다. 가족들은 곡간 앞을 막아섰다. 아버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시더니 정신이 흐려지신 듯합니다. 이렇게 내주다가는 사람들이 모두 몰려옵니다. 몰려오라고 하여라. 만석은 가장 큰 곡간의 자물쇠를 열었다. 문이 벌어지자 천장까지 쌓인 쌀가마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을에 굶는 이가 없도록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어라. 장부에는 빚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갚은 목숨값이라 적어라. 아들이 열쇠를 빼앗으려 하자 만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재산을 모은 사람이 나이니 내 죄를 갚는 데 쓰는 것도 내가 결정한다. 남은 것을 물려받고 싶다면 오늘만은 내 뜻을 따르거라. 두 번째 닭 울음이 멀리서 들려왔다. 만석은 가슴 속 등불의 빛이 조금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첫 번째 빚은 아직 완전히 갚아지지 않았다. 그는 쌀을 실은 수레가 움막에 도착하고 의원이 아이의 맥을 짚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열은 높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이고 따뜻하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제야 만석의 가슴 속에서 작은 매듭 하나가 풀렸다. 아이가 눈을 뜨고 희미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문을 열어주셨네요. 만석은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다. 두 번째 빚을 갚기 위해 그는 돌쇠를 사랑방으로 불렀다. 문갑 깊숙한 곳에서 빈 문서를 모두 꺼낸 뒤 화로에 넣었다. 불길이 종이를 삼키자 돌쇠는 놀라 맨손으로 꺼내려 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리께 빌린 돈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돈은 없다. 오히려 내가 내게 갚지 않은 품삯이 남아 있다. 만석은 은전이 든 괴짝과 집 한 채의 문서를 돌쇠 앞에 놓았다. 내 동생을 살리지 못하게 한 세월까지 돈으로 갚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본래 내 것이었어야 할 몫이다. 돌쇠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제가 이것을 받으면 나리를 용서해야 합니까? 아니나. 용서는 내 마음의 일이다. 나는 그 대가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만석을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불타는 빈 문서를 보며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만석의 가슴에서 두 번째 매듭이 풀렸다.
마지막 빚은 땅을 잃은 농부들에게 돌려줄 삶의 빚이었다. 만석은 창고에서 소장문서와 토지 대장을 꺼냈다. 빚을 갚지 못해 빼앗긴 논밭을 원래 농부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하자 아들과 친척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그 땅까지 내주시면 우리 집안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일할 손과 살 집이 남는다. 양반 집안이 직접 흙을 만지라는 말씀입니까? 흙을 만지는 손이 있어야 양반의 밥상에도 쌀이 오른다. 나는 그 당연한 이치를 너무 늦게 배웠다. 그러나 땅 문서를 돌려주려면 관아의 확인이 필요했다. 원님은 해가 뜬 뒤에나 업무를 본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세 번째 닭 울음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만석은 지게에 토지 문서를 짊어지고 관아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오늘 이 문서들을 바로잡지 못하면 저는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안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헛것을 본 모양이구나. 날이 밝으면 오너라.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관아 앞으로 모였다. 쌀을 받은 이들, 불탄 빈문서를 본 이들, 밭을 빼앗겼던 농부들이었다. 그들은 만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되찾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외쳤다. 소란이 커지자 원님이 마침내 대문을 열었다. 만석은 농부들을 한 명씩 불러 문서에 새 손도장을 받게 했다. 마지막 문서는 백발의 농부 김노인의 보리밭이었다. 김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다. 이 밭은 내 아버지 때부터 일구던 곳이오. 정말 돌려주시는 겁니까? 본래 어르신의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이러십니까? 다시는 남의 배고픔을 밟고 제 배를 채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노인이 손도장을 찍는 순간 세 번째 닭이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서 한 장이 바람에 날려가나 돌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만석은 황급히 그것을 쫓아갔다. 마지막 울음이 끝나기 직전 그는 문서를 주워 농부의 손에 쥐어주었다. 가슴 속에 세 번째 매듭이 풀리며 따뜻한 빛이 온몸을 감쌌다. 만석은 미소를 지었지만 곧 힘없이 쓰러졌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으나 그의 숨은 다시 멎어 있었다. 돌쇠가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처음으로 만석을 향해 소리 내어 울었다. 이번 눈물은 두려움도 원망도 아니었다. 너무 늦게나마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를 위한 눈물이었다. 만석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다시 몸에서 빠져나왔다. 저승사자가 관아 돌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끝났다. 알고 있네.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느냐? 만석은 농부들이 되찾은 문서를 품에 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돌아가지 못해도 괜찮네. 닫았던 문을 열었으니 그것으로 되었네. 저승사자는 명부를 펼쳤다. 이전까지 검은 글씨로 가득했던 만석의 이름 아래에 세 줄의 금빈 문장이 새로 생겨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으로 가자. 그곳에서 내가 어디로 향할지 결정될 것이다. 마지막 문과 새로운 봄. 만석이 다시 도착한 저승길은 처음과 달라져 있었다. 잿빛 안개는 엷어졌고 길가에는 이름 모를 흰 꽃들이 피어 있었다. 멀리 망각의 강에서는 잔잔한 물소리가 들렸다. 나루터의 뱃사공이 만석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이번에 그를 기다리는 배는 낡고 구멍난 배가 아니었다.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단한 나무로 만든 작은 배였다. 뱃머리에는 3개의 등불이 켜져 있었다. 저 등불은 무엇이요? 그대가 갚은 3가지 빚이오. 정확히 말하면 그대의 행동으로 다시 희망을 품게 된 사람들이 밝혀준 빛이지. 배가 강가운데로 나아갔다. 지난번처럼 차가운 눈물과 원망이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그 사이로 따뜻한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약을 먹고 잠든 아이의 고른 숨소리, 자유의 몸이 된 돌쇠의 안도, 자신의 밭을 다시 밟은 농부의 웃음이었다. 만석은 눈을 감고 그 소리들을 들었다. 살아있을 때는 곡간에 곡식이 쌓이는 소리만 좋아했다. 세상에는 그보다 귀한 소리가 이렇게 많았구나. 강 건너 명부전에는 염라대왕과 지장보살이 기다리고 있었다. 염라대왕은 새로 쓰인 명부를 천천히 읽었다. 단 하루의 선행으로 평생의 죄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돌려준 땅도 나누어준 곡식도 본래 내가 부당하게 움켜쥔 것이 많았다. 그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하지 않으냐?
사람들은 대개 조금 베푼 뒤 자신의 모든 잘못이 용서되기를 바라더구나. 만석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일은 선행이라기보다 늦은 반환에 가깝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따뜻해졌다면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은 명부를 덮었다. 엄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이제야 셈이 조금 정직해졌구나. 명부전 뒤편에 두 개의 문이 나타났다. 왼쪽 문 너머에는 따뜻한 봄날의 인간 세상이 보였다. 오른쪽 문 너머에는 고요한 산과 맑은 연못이 펼쳐져 있었다. 지장보살이 두 문 사이에 섰다.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면 그대는 저승에서 죄의 무게를 내려놓는 긴 배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왼쪽 문으로 들어가면 지금의 몸으로 돌아가 남은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석의 눈이 흔들렸다.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대의 본래 수명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의 복 한 조각을 내어 그대에게 남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업경대의 돌쇠의 모습이 비쳤다. 그는 쓰러진 만석의 손을 잡고 간절히 빌고 있었다. 하늘이든 저승이든 듣고 있다면 나리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하루가 아니라 오래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돌쇠가 그동안 쌓은 선한 복 가운데 일부가 작은 빛이 되어 만석의 명부에 옮겨졌다. 만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그 아이의 세월을 빼앗았는데 돌쇠는 제게 시간을 주었군요. 그래서 인연은 빛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미움의 자리에 자비를 놓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오래된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지요. 지장보살은 왼쪽 문을 가리켰다. 다만 이승으로 돌아가면 오늘의 깨달음도 시간이 흐르며 흐려질 것입니다. 다시 재산이 아까워지고 다시 남의 어려움이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저승의 판결보다 매일의 선택 앞에서 더 많이 흔들립니다. 만석은 문 너머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다. 열린 곳간 앞에서 사람들이 곡식을 나누고 있었다. 아들은 불만스러운 얼굴이었고 친척들은 만석을 미쳤다고 욕하고 있었다. 돌아간다면 편안한 날보다 다투고 설득해야 할 날이 더 많을 터였다. 오른쪽 문은 평화로웠다. 더는 배고픔도 계산도 없을 것처럼 보였다. 만석은 잠시 오른쪽 문을 바라보다 왼쪽 문 앞으로 걸어갔다.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어지럽힌 삶을 하루만 바로잡고 떠나는 것은 너무 쉬운 길 같습니다. 염라대왕이 물었다. 돌아가서 무엇을 하겠느냐? 우선 돌쇠에게 빌린 시간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곳간문을 계속 열겠습니다. 제 아들과 손자에게도 재산보다 사람을 남기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또다시 욕심이 생기면 어찌하겠느냐? 그때마다 빈 그릇을 기억하겠습니다. 지장보살이 여의주를 들어 만석의 가슴을 비추었다. 그대가 얻은 기회는 새 삶을 약속받은 상이 아닙니다. 매일 새 사람으로 태어날 기회입니다. 금빛이 번지며 왼쪽 문이 활짝 열렸다. 만석은 염라대왕과 저승사자에게 깊이 절했다. 저승사자가 피곤해 보이던 얼굴로 웃었다. 다음에는 너무 빨리 만나지 말자. 명부를 고치는 일도 꽤 번거롭다. 그때는 따뜻한 숭늉이라도 대접하겠네. 저승에는 이승의 숭늉을 가져올 수 없다.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 많이 나누어야겠군. 만석이 문을 넘자본 바람 같은 온기가 얼굴을 스쳤다. 관아 앞에서는 사람들이 그의 몸을 집으로 옮기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만석이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돌쇠가 가장 먼저 그의 눈이 뜨이는 것을 보았다. 나리께서 다시 숨을 쉬십니다. 만석은 힘겹게 돌쇠의 손을 잡았다. 네가 빌려준 시간이니 함부로 쓰지 않으마. 돌쇠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지만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그날 이후 만석의 집 담장은 조금씩 낮아졌다. 가장 큰 곳간은 흉년에 누구나 곡식을 빌릴 수 있는 마을 창고가 되었고 빈 사랑채는 갈 곳 없는 노인과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 되었다. 만석은 빌려준 곡식을 받아오지 못한 날에도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형편이 나아지면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같은 양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는 그가 저승을 다녀온 뒤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차츰 마음을 열었다. 도움을 받은 이들이 또 다른 이를 도우면서 만석의 곳간에서 시작된 온기는 이웃 고을까지 번져갔다. 그의 아들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다.
어느 겨울 아들은 대문 앞에 찾아온 굶주린 아이에게 직접 따뜻한 밥을 내주었다. 그 모습을 본 만석은 아무 말 없이 웃었다. 12해가 흐른 봄날, 만석은 뒤뜰의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두려움도 미련도 없었다. 곁에는 가족과 돌쇠, 그리고 그가 도왔던 사람들이 함께했다. 다시 저승길에 선 만석을 기다리는 길은 환했다. 길가의 꽃마다 그가 나눈 밥 한 그릇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슬처럼 맺혀 있었다. 주막의 노파는 이번에는 빈 그릇 대신 김이 오르는 숭늉을 내밀었다. 살아생전 많이 나누고 오셨군요. 만석은 그릇을 받아들고도 바로 마시지 않았다. 뒤따라오던 초라한 망자에게 절반을 나누어 주었다. 함께 마십시다. 반이면 둘이 목을 축일 수 있지 않겠소? 언젠가 자신이 들었던 말을 그대로 건네자 저승길 위에 부드러운 웃음이 퍼졌다. 먼 곳에서 저승사자가 손짓했다. 그 곁에는 지장보살의 금빛 등불이 봄날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만석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승에 남겨둔 것은 잠긴 곡간도 차가운 빈문서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넬 따뜻한 한 그릇이었다. 그렇게 그의 두 번째 저승길은 끝이 아니라 오래 기다려온 편안한 귀향길이 되었다. 저승길이 어떤 모습인지는 살아있는 누구도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다정한 말 한마디가 언젠가 그 길을 밝혀줄 등불이 될지도 모르지요. 만석처럼 너무 늦기 전에 마음의 곡간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편안한 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